이번 주 마지막 시간으로서 믿음의 조상 야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야곱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이 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야곱의 아들 가운데 요셉을 잃어버렸는데 요셉이 어느 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야곱 앞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온 땅에 그 지역에 흉년이 들어 모두 다 고생하고 있는데 자신의 아들 요셉으로 말미암아 자신은 이제 더 이상 고생하지 않고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잘 지낼 수 있는 땅에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가한 지 17년 정도 되었을 때 그의 나이가 이제 너무 많아 이제 거의 죽을 때가 가까이 왔을 때 48장이 시작이 됩니다.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을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아버지가 이제 병들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자 요셉은 자신이 애굽 땅에서 낳았던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이 축복을 받게 해주고 싶어서. 그러면서 일이 시작이 되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야곱이 요셉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 48장 5절을 보면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를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요셉의 두 아들들을 야곱은 자신의 양자로 지금 받아들이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입장에는 어떨까요? 내가 지금 할아버지의 아들로 입양된다고 여러분이라면 기쁘겠습니까? 자신의 아버지가 누군데? 자신의 아버지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애굽의 총리인데 얼마나 많은 것들을 부와 명예와 권력의 중심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었을까요? 할아버지는 이제 지금 17년간 그들과 함께 하지만 할아버지보다는 아버지가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뛰어난 인물임은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람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다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의 눈에는 그저 한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처럼 보이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나라가 흐르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흐르는 그 중심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물론 요셉도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에 다루어지기는 하지만 야곱과 같은 인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잃어버렸던 요셉에 대한 그 연민, 그 사랑하는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한 번도 제대로 안아주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영광 안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구속 안으로 그 아이들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을 아버지 앞에 이끌어 가는데 8절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내가 그 아이들을 내 자식처럼 내가 받아들이겠다 했는데 그 아이들을 봤을 때 누군지 알아볼 수 없는 겁니다. 그만큼 나이가 많아진 것이지요. 여러분, 야곱의 눈이, 육신의 눈이 점점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눈은 원래 어떠한 눈이었을까요? 야곱의 눈은 사람이 좋아 보이는 대로 좋은 것을 다 갖고 싶어 했던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힘을 갖고 싶었죠. 자신의 형보다 자기가
그 아버지에게 흐르는 그 영원한 그 복을 자기가 누리고 싶었습니다. 내가 장자권만 갖는다면 내가 저것들을 가질 수 있겠지. 내가 힘의 중심이 있겠지. 우리 형은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그에게 줄 바에는 내가 갖는 게 훨씬 낫지. 그의 육체의 눈은 여전히 늘 세상의 힘, 세상의 권력, 세상에 좋아 보이는 재물에 눈이 고정되어 있었지만 이제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게 했던 육체의 눈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요셉이 이끌어서 자신의 아버지 야곱에게 두 아들을 엎드리게 합니다. 한 명은 이쪽에, 한 명은 이쪽에 바짝 엎드려 아버지에게 이끌어 갑니다. 아버지가 손을 내밀면 머리에 탁 건져가지고 축복기도 해줄 만한 거리로 이끌어 가는 거죠. 야곱의 오른손에는 누가 원래 가야 합니까? 장자 므낫세. 그리고 아버지 야곱의 왼손에는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가 닿도록 이끌어 가려고 했더니 이 야곱이 웬일인지 손을 엇바꾸어 가지고 이렇게 축복을 하는 겁니다.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지금 므낫세의 머리에 얹고 기도를 하는 거죠. 15절과 16절에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그 모습을 보면서 불편한 겁니다. 아버지 아닙니다. 이 오른손을 다시 이렇게 므낫세 머리로 옮기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듣지 않는 거예요. 힘을 막 주는 겁니다. 막 주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18절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요셉이 말합니다.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아버지 그렇지 마십시오. 이는 장자입니다. 장자에게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그랬더니 19절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아버지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힘을 갖고 싶었던 그 육체의 눈은 이제 기력이 다해져서 제대로 분별할 수 없어서 이들이 누구냐라고 반문할 정도로 매우 약해져 있는데 그는 이제 육체의 눈에 의지하지 않고 영안의 눈에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속에 주신 그 감동을 따라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게 더 놀라운 축복을 한 겁니다. 이 둘째가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쓸 거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어떻게 알았습니까? 야곱은 이제 그럴 수 있는 만큼 영성이 실력자가 된 것입니다. 영성이 실력자가 된 것이지요. 여러분, 야곱은 수많은 인고의 세월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 다루어졌습니다. 장자권을 얻고 난 다음에 도명합니다. 모든 것을 얻을 줄 알았지만 다 망쳤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가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베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라반에서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귀향할 때 말할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녀들을 먼저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고 자기는 야복 강가에 그 나루터에 쓸쓸하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씨름했던 그 현장,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여전히 흐르고 있음을 그가 경험하였습니다. 요셉을 잃어버렸지만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섭리 속에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었음을 그가 발견을 합니다. 인생이 지나오면서 수많은 세월을,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사람들을 만났지만 그 속에서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성장해 있었던 것입니다. 육체의 눈은 점점 기력을 잃어버리고 손의 기력도 점점 사라지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선명한 의식은 그 누구보다도 더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어떤 일들을 만났습니까? 어떤 인고의 세월을 겪었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절망과 그 극심한 스트레스, 그 눈물 나는 그 모든 일들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야곱처럼 하나님의 귀한 계획이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떻게 흐르는지를 더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여러분들의 입술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고 무엇을 추구하고 있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저 보이지 않는 저 영광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습니까? 내가 한 발짝 더 깊이 다가와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이 세상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영안이 있는 사람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2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나는 결국은 죽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은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나는 죽는다. 그러나 영광의 하나님이 나를 그분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것이란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생활했던 수많은 여정들은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무슨 길들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혹시 여전히 그래 세상에서 살아내려면 이런 데 가봐야 되고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것 있어야 되고 이런 것 갖추어야 돼. 혹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봐라. 영원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너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그가 너의 기도를 들으실 거다. 아들아, 딸아, 하나님께서 엄마에게, 아빠에게 이 믿음을 주셨다면 너에게는 더 큰 믿음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아, 딸아, 하나님을 찾아가렴. 하나님 앞에 엎드리렴. 왜 그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경험하지 못하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주님을 본 사람마다, 주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마다 주님이 어떻게 내 삶 속에 간섭하시고
도와주셨고 함께 하신 줄을 증거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서연의 성도 여러분, 시간이 많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거룩한 입술, 이 존귀한 입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여러분 꿈을 꿔 보십시오. 내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가득하게 하리라. 가득하게 하리라. 2024년 끝자락에 송구 영신 때 사람들에게 나는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나를 도와주셨고 나를 먹이셨고 나와 함께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된 사람으로 끝자락에 서 있겠다.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엎드리십시오. 늘 골방에서 그리스도를 경험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일컫는 수많은 사람들이 골방에서 주님을 만나는 일을 게을리합니다. 게을리합니다. 찾아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영원한 사귐이 무엇인지 경험하려 들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야곱처럼 주님의 거룩한 말들을 쏟아내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